오늘 화목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혀 특이할 것 없는 그냥 다른 여타의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한 가정의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오셔서 호적을 마치시고 엄마 젖을 먹고 자라면서 걸음마를 띄고 공부를 배우면서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남이 모르는 이사가 예언한 징조대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기보다는 영어로 표현하면 미스터리인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가끔 이런 미스터리한 출생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아빠가 분명히 앞에 있는데 그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무도덕이고 불륜이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DNA를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만약에 커가서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았다. 나를 키워준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혼란에 빠질 거예요. 그에는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인생의 허망을 느낄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혼란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비밀을 가지고 있다. 부모에게도 부담이고 아이에게도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것은 큰 부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잉태의 비밀을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나? 이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까? 혹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말을 하면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다라는 그 비밀을, 그 미스터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평생 동안 30년 동안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날까, 또 자라나는 과정과도 조금 특이한 행동을 하면 이 아이가 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런 걸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을 가지면서 마음고생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30년이 지나서 청년이 된 그 아들이 갑자기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남자 12명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많이 하고 다닌대요. 또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희한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는 이제 불안한 거죠. 출생의 비밀도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내가 잘못 키웠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태생이 그래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뭔가 다를 거긴 다를 건데 이렇게 유대교를 벗어나서 그 당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 이단을 창시한 창시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이단의 창시자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아이를 정상으로 보실 겁니까? 아니면 뭔가 쉬었다고 보실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가족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 힘들어서 예수를 잡으러 갔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어떻게 했대요? 미쳤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때 얼마나 또 마음 고생했겠어요. 날 때부터 그러더니 내가 또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정말 처음부터 좀 이상했어 라고 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한 가지 비밀을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근데 그 한 가지 비밀만 쭉 알고 30년을 지났어요.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잉태에 대한 신비, 미스터리인 잉태에 대한 신비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밀, 또 다른 신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출생보다 더 큰
비밀이고 더 큰 미스터리예요.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고 미스터리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비밀을 또 가지고 계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창조 비밀은 알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태생의 비밀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사실은 어떤 비밀을 갖고 있어요? 창조주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났어요. 그런데 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래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가 되었대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대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미스터리, 이 비밀, 여러분 혹시 머리가 삐쭉 서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서 난 아이가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주래요. 이것이 비밀이래요. 원래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 부모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런데 30년 후에 이 비밀이 드러났어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당연한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Mystery of Christ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다가 30년 후에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창조주로서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태어난 출생의 비밀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가지고 산다. 그게 어떤 심정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 혹시 40년 동안, 50년 동안 털어놓지 못한 비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그 비밀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내가 당신의 남편과 아내의 비밀을 알려줄게. 그러면 여러분 그 비밀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듣고 싶어요. 네. 알아도 문제고 몰라도 문제예요. 만약 그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내를 대하는 게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밀을 알게 된다. 비밀을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고 우리의 사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 비밀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 비밀에 의해서 인생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180도 삶이 비밀을 알기 전과 비밀을 알기 후에 생활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밀의 당사자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비밀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셨어요. 아픔을 겪으셔야 됐어요. 그 가족들도 아픔과 비난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이 비밀을 알려준 바울 또한
이 비밀을 알기 전과 안 후의 삶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이 비밀 때문에 지금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정말 핍박받는 인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전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그 비밀을 모를 때는 정말 떵떵거리고 돈 많이 쓰고 존경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난 후부터, 이 비밀을 전하고 난 후부터 육신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비밀을 더 전하고 싶다 이 이야기예요. 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핍박을 받을 것이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인데 나는 이 비밀을 전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비밀, 예수님이 창조주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다 라는 이 비밀을 왜 그토록 전하고 싶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 마리아에게서 잉태한, 그 처녀에게서 잉태한 그 예수가 뭐길래 자신의 인생을 바치면서 그렇게 그 비밀, 그 신비를 전하고 싶어 했을까?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는 그냥 소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충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는 모든 충만한 모든 것들이 화목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시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만물이 다 충만하게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아버지와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만물이 아버지와 우리가 아버지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는 그 화목, 그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또 만물끼리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으실 겁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남편은 언제 죽을까요? 그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돈이 많은 것, 아이들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 먼저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화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화평을 몰라요. 양보를 모르고 용서를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 그것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를 평화의 왕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사랑의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또 영광의 소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의 소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바울은 그 말을 들은 사람을 택함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택함 받은 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아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17절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 비밀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그 비밀은 성도에게 드러내셨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 성도는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십니까? 정말입니까? 이제 2단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거룩한 자로 인쳐졌어. 나는 사랑받은 자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사람만 이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은 저희가 지난주에 다른 본문의 바로 앞인데 지난주의 결론은 뭐였어요? 가정과 직장에서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가운데 주께 하듯 하라. 오늘은 그 가정이나 어떤 그런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성도들이 예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는 아까 봤어요. 하나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라면 이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어떤 옷을 입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입으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입을 옷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떤 브랜드를 입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하십니까? 긍휼은 한국말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여러분 긍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자비함. 이 세상에 부처가 제일 자비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비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겸손 여러분 안에 겸손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온유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눈 안 흘기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맞은 데 또 맞고 맞은 데 또 맞고 계속 오래 참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옷을 입고 해야 할 일이 있대요.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생활 방식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피차 용서하래요. 근데 그게 어떠한 근거 가운데 그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라.
예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는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피차 용납하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다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불의를 못 참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은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돼. 라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이 알려준 이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잘 보면 교회 온 지 몇 달 안 되시는 분들이 더 잘해요, 이거를.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잘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이해심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더 이해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은 대부분 어떤 싸움인가 하면 내가 오래 다녔어. 네가 오래 다녔어? 내가 이게 오래 다녔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 돼.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이런 모습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사람인가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면 옷은 어디 갔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생활 방식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사랑하자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랑하자라는 그것의 기초는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용서하고 용납한 다음에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보고 정말 용납도 해보고 겸손도 해보고 오래 참아보고 긍휼해보고 자비해 본 다음에 이게 사랑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시작부터 잘못한 거예요.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입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옷을 입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해야지만 교회가 하나가 되고 사랑의 띠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막 서로 다 판단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또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 그게 저는 틀릴 줄 알았어요. 근데 별반 틀리지 않아요. 인간은 다 똑같은 거예요. 뭐 유아부 가면 그게 없을까요? 유아부도 똑같이 그렇죠. 유치부도 똑같이 그렇죠. 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입어라. 앞에 있잖아. 네가 입어.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울이 알려준 그렇게 생활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자의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한 교회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첫 번째, 평안, 평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안과 평강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모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특징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잘 처리할 수 있는 평안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말씀에 순종한대요.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된대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의 비밀까지 우리는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말씀의 풍성이 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서로 시와 찬미의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옷 입은 여러분들과 모든 성도들과 목사가 함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긍휼과 자비하심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의 옷만 입으면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변하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성탄주일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는 설교를 해야지 왜 이상한 또 잔소리 같은 설교를 하나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초라한 마국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의 왕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랑의 종이에요. 사랑의 종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종이 일을 할 때 입어야 되는 작업복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에요. 네. 여러분 혹시 일하시면서 명품 입으면서 일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혹시 수영장 가는데 양복 입고 수영장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옷을 벗어두셨다면 다시 가져다가 이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오심은 축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축하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오심은 그 오심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영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의 비밀을 안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평안이 없다, 사랑이 없다, 화목이 없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못 드는 것으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밀 들으셨습니까? 비밀 가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과 회사와 사회와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이 머리로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교훈하며 서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희와 찬미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